나훔서는 니느웨의 멸망과 심판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선지서 중에 나훔서와 마찬가지로 니느웨의 심판을 예언한 말씀이 있죠.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나훔 선지자보다 100년을 앞서서 니느웨 성읍 한가운데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주제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훔서는 다릅니다. 요나서와 마찬가지로 같은 나라, 같은 도시, 같은 백성들에게 똑같이 예언하지만 니느웨의 철저한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비롯한 아수르 전역을 심판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돌이키지 않을 것이고, 이 심판은 아수르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참혹한 심판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훔서 2장 3장에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바벨론은 신흥 강대국으로 근동 지역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의 군대를 붉은 군대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이 바벨론의 군인들의 군복이 붉은색입니다. 그리고 방패가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나훔서 2장 3절에 보면, 한번 자막을 띄워볼까요?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창이 요동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드넓은 들판에 빨간 옷을 입고 빨간 방패를 들고 빨간 병거들이 개미떼처럼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압감과 공포감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 전사들이 적을 놀라게 하고 전투 중에 입은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적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의 옷과 방패를 붉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적들에게 나의 약점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붉은 옷으로 흐르는 피를 위장한 것이죠. 그만큼 바벨론의 군대가 용맹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군대를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2장 3절 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또 보실까요?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바벨론의 군대가 이만큼 싸움에 능한 군대라는 것입니다. 빠르다는 거예요. 칼과 창을 쓰는 데 있어서 너무 능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바벨론의 군대를 위해서 니느웨는 멸망당할 것인데, 그 멸망당하는 장면도 아주 재밌게, 어떻게 보면 은유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훔 3장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나훔 3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지금 이 장면은, 이 말씀은 바벨론의 군대가 니느웨 성을 함락하고 있는, 그 멸망시키고 있는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니느웨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잔혹하게 사람들을 살육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니느웨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멸망당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니느웨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심판을 받게 됩니까? 이 나훔 선지자가 활동하기 딱 100년 전쯤에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을 때, 실제로 아수르의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난 것이죠. 근데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니느웨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주변 국가들을 향해서 가혹한 압박과 잔혹한 학대를 자행합니다.
이 아수르의 가혹한 압박과 학대는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전쟁 시에 어린 아이와 부녀자들은 살려두는 것이 원칙인데 아수르는 여자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까지도 잔인하게 처형했습니다. 이런 아수르의 극악한 압제 행위 등은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죄악을 두고 보지 않고 심판하실 것을 나훔 선지자를 통해 선언하신 것입니다. 또 이 니느웨가 멸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셔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어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시간이 지나자 이들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티그리스 강을 이용해서 원거리 무역을 했던 나라입니다. 무역이 활성화되니까 많은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게 되죠. 이 아수르는 그 돈으로 군비를 강화하고 기병과 전차 부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강력한 군사 조직을 갖춘 전쟁 국가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아수르는 전쟁 기계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전쟁에 능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교만해져 간 것이죠. 감히 우리를 대적할 자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주변 국가를 향해서 잔혹한 살육을 감행했고 최소한의 인간성마저도 실종할 정도로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느느웨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나훔서가 쓰여지고 난 후 주전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바벨론에 의해서 몰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남을 제국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남을 사람도 없습니다. 같은 니느웨의 심판을 다룬 요나서와 나훔서의 차이점을 보면 요나서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다면 나훔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때로는 악인들을 향해 맹렬한 진노를 쏟아내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훔서 1장 1절에서는 나훔 선지자를 엘고스 사람 나훔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엘고스라는 뜻은 하나님은 맹렬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지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나훔서의 메시지가 일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이 나훔서를 쓴 목적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말하려고 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훔서를 쓴 궁극적인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나훔서의 주요 독자는 니느웨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는 장소는 요나처럼 니느웨 성 한가운데서 선포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남유다 땅 한가운데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남유다에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한 것입니까? 그때 당시 남유다 왕은 히스기야 왕 통치 말년이었는데 남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의 잔혹함으로 인해서 너무 공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형제 국가였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들이 멸망당할 때 잔인하게 살육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참혹한 모습으로 끌려간 것을 본 것이죠. 그 잔인한 장면, 그 참혹한 장면을 남유다 사람들이 다 목격한 거죠. 그리고 이 잔인한 아수르가 남유다도 멸망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유다 백성들이 겪어야 될 공포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위축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하면 어떨까? 저 잔인한 그 아수르 이방 민족을 의해서 우리도 잔인하게 살육당하면 어떻게 되나? 이것 때문에 너무나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공포에 떨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공포를 주는 니느웨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비참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떨지 말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훔서를 쓴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나훔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위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위축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위로하는 자 나훔을 보내어서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아수르처럼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또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훔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민족, 그 나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라고, 그러니 안심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기 위해서 이 나훔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를 위협하는 앗수르가 존재합니다. 그것 때문에 두렵고 신앙생활의 생동감을 잃어버리고 우리를 위축하게 만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려움을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피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렵고 위축되어 사는지를 아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주 큰 사건 두 가지를 든다고 하면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이고 신약에서는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모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결박을 푸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자유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에 매이면 안 돼요. 나를 얽매이는 두려움을 끊어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가지고 나를 길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도 두려움에 눌려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언제나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시편 2편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있을 때, 환난 날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피하셔야 됩니다. 시편 16편 1절 말씀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우리가 주께로 피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세력이지만 실상은 그 두려움 자체가 나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앗수르가 아무리 강력한 세력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감히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뱀이 무섭다고 아버지 품 안으로 달려들어서 피했는데 그 뱀에 그냥 물리도록 놔두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 품으로 피해 들어왔는데 그 두려움 앞에 무릎 꿇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철로역정을 만화영화로 봤습니다. 여러분, 그 만화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서 보면 크리스천이 용기가 사는 성의 앞에 도달했을 때 그 성 앞에서 두려움을 주는 사자가 두 마리가 으르렁거리면서 크리스천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너무 무서워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화에는 그 대사가 없는데 실제로 책을 읽어보면 그때 이 용기라는 사람이 성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크리스천에게 외칩니다. 잘 봐봐, 사자가 묶여 있잖아,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만화 영화 자세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자가 어떻게 해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으르렁거리면서 겁만 줄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두려움은 바로 이런 거예요. 묶여 있어요.
그저 겁만 주면서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만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사자는 우리를 향해서 으르렁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자꾸 위협을 가하는 거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묶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협은 줘요, 공포는 줘요, 두려움은 줘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를 해치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우리 안에 닥쳤을 때, 우리를 향해 으르렁거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실상이 없는 거짓일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사탄은 거짓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지 진실을 가지고 두려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본 사람들의 피해 액수를 조사해 보니까 4,440억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역대 최고 액수라고 하죠. 저 그 액수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4,440억, 정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예요. 피해를 본 사람만 5만 명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도 가만히 보면 인간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범죄이죠. 전부 다 거짓말인데 두려움을 자극해서 돈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자녀가 다쳐서 응급실에 있다, 빨리 입금해라. 정보가 유출됐다, 카드가 연체되었다, 급하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오는 두려움, 두려움으로 인해서 거짓에 넘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이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누가 무엇으로 두려워하는 줄만 알면 얼마든지 돈을 빼낼 수 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짓이 딱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거짓으로 두려움을 줍니다. 그 병으로 넌 죽게 될 것이다. 안 죽어요. 사업은 안 될 것이다. 불경기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면 잘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자녀들은 망할 것이다.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녀가 붙들리면 형통합니다. 전부 거짓말로 우리를 현혹해서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답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 이것을 요즘 시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는 이것 같아요. 교회로 와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가 요즘 많은 욕을 먹지만 그럼에도 교회 안에 생명이 있고, 교회 안에 치유와 회복이 있고, 교회 안에 진정한 용기가 있고, 교회 안에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주는 하나님의 생명력과 능력을 누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로 피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제가 어떤 자매를 우리 교회로 전도했는데 그 자매 사정이 너무나 안타깝고 딱해요. 그때 그 자매를 향해서 했던 말이 저는 이거예요. 이거밖에 안 했어요. 정신병원 가는 것보다 우선은 우리 교회로 와라. 우리 중앙교회로 와라. 그러면 무조건 산다. 그리고 치유되고 고쳐진다. 우리 중앙교회로 와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데서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너를 살릴 거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 앞으로 피해야 된다. 하나님 안으로 점점 가까이 들어와라. 그러면 교회가 이 시대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너를 살릴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진정한 능력이 있고 용기가 있습니다. 지난주 행복한 예배 간증하셨던 강영아 집사님, 저희 목장 분이신데 그분 간증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시댁 친정 다 무속을 섬기는 집안이었잖아요. 교회 교자도 모르면서 살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결혼해서 아들 낳았어요. 첫째를 아들로 낳았는데 이 아이가 중학교 때쯤인가요?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병원에서는 약도 없다고 해요. 의사들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고 이 강 집사님이 무조건 찾아온 것이 우리 중앙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매달린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내 아들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저렇게 놔둘 수 없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한 거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우리 집사님 마음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우리 아들 이렇게 장애자로 살아가야 하나, 이런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3년쯤 지났을 때 새벽 예배 와서 기도하는데, 그때 마침 담임 목사님께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마음속에 불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강력한 확신이 들리더래요. 내가 너의 아들을 고쳐주겠다. 이 확신이 정말 불같이 자기 마음 가운데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확신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그 감동을 가지고 또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이 아들 이름이 정준이인데, 정준이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할 수 없다고, 약도 없다고 했던 그 아이가요, 재작년에 완치 판정을 받은 거예요. 지금 깨끗이 치유받고 지금 대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피할 곳을 우리에게 두셨는데, 저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에 생명력이 있어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교회 안으로 더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한번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시편 89편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이 말씀이 요즘 저는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요, 새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제의 함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빛나는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런 멋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이런 맛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을, 축제를 선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맛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사소한 일에도 두려워해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압수르가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그 압수르는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감히 그 압수르가 해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린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즐거움을, 이런 맛을 다 잃어버리고 산다고요. 오늘 이 말씀, 시편 89편 15절의 말씀,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즐거움을 선포하셔야 돼요. 축제를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한복판에서, 내 삶 한복판에서 여러분 즐거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축제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쓸데없는 두려움에 매여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에 너무 염려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 벨리알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가치의 두려움이란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조화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두려움을 버리고 사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같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대로 섬기지만 두려움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조화될 수 없다고, 같이 갈 수 없다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두려움을 떨치고 살아가시고 즐거움을 선포하고 축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두려움 가운데 메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두려움과 조화될 수 없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당히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내 삶 가운데 한복판 안에서 즐거움을 소리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리고 즐거움으로 소리치십시오. 축제의 함성을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우리 삶을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앗수르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자,
교회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을 믿고 교회 안으로 점점점 그 중심으로 들어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줄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축제의 함성이 들리는 우리 7월 한 달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